귀한 말씀 같이 보셨습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켜행하는 자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귀가 열려진 자에게는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세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기록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실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뭐가요?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전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도 있고 그들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들 가운데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보셨지만 오늘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이 바울 사도가 유숙하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집에 온 사람들, 자기가 유숙하는 집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밤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말씀 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를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는데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24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자, 그러면 교회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말씀 전하는데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오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듣기는 들었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여러분이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들었는지, 본문이 뭔지.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3, 40분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기억되어져서 내가 오늘 어디를 들었고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았고 어느 부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라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는데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다. 아무리 종일토록 귀에 대고 말씀을 전해도요, 여러분 반반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인간의 귀는요, 여러분 두 가지를 들어요. 세상 걸 듣는 귀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부분을 듣는 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준비, 어떤 사람이 듣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며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잘 적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한 자들에게 말씀이 믿어져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기에 비하면.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숙소에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어도 반은 나 몰라요. 반은 알았어요. 아멘이고 반은 노멘이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서 아무리 새겨도 말씀이 잊혀지는가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오늘 지금 우리 몇 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많이 못 나오셨는데
자, 우리 자녀들이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은 습성이 어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옳은 자세로 뚫어지게 앞을 쳐다보라면 어때요? 힘들죠? 온몸이 쥐가 날라고 그래요. 우리 애들은 그래요. 그럼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녀들은요, 자유분방하게, 할렐루야, 한 자리에서 일정한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7분이나 10분 이상을 지나면 앉아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강요해도요. 이게 자녀들이. 그럼 보세요. 억압적으로 그냥 어느 틀에다가 그냥 딱 집어넣어 놓고 일정한 시간 동안 그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은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른들은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도 반은 나몰란데 애들은요. 할 짓 다 하고 나서도 물어보면 나 알아요. 이게요. 얼마나 듣는 귀가 귀한지 몰라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안 듣는 것 같아도 애들은 나중에 물어보면 다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앞에는 참 조심스러워요. 애들은요, 너무나 듣는 것을 기억력이 좋아서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바울 사도의 숙소, 이 숙소에는 바로 모인자들이 많았다고 했고, 많은 모인자들 가운데 바울 사도는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였다. 예수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설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1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도요, 예수 빠지면 뭐요? 아무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 빠지면. 여러분은요, 예수 빠진 설교 들을 때 그것이 아멘하고 좋았습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 좋았습니까? 아이고, 세상 이야기하는데 그냥 나하고 어느 거 똑같은지 딱딱 맞았어요. 그건요, 내가 아니어도 충분히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세 율법으로 시작해서 구약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신약의 예수까지 이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으니까 말씀을 얼마나 조목조목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모습이 두 가지로 딱 갈렸다고 24절은 말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 보시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부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흘러가서 내 속에 기억이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기록된 보면 몇 가지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서 단번에 좋은 땅, 옥토가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교회 처음 나왔는데 바로 내가 옥토가 되어져 가지고 심어만 놓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씀은 어떤 거요? 듣는 자의 분량에 따라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 말은 말씀을 듣는 만큼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만큼 우리는 옥토가 되어지는 것을 꼭 믿으시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뿌려졌을 때 뿌리를 못 내리는 거죠. 그걸 사람들에서 밟혀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대화하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또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말씀 드릴 때 어떻게 한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할 때 절대 말씀을 빼앗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여러분 말씀을 빼앗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서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어도 헛방이에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는 뭐 해라? 집중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드릴 때는 어떤 자세로? 여러분 앞을 쳐다보고 듣는 게 옳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하고 눈을 딱 마주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못해. 집에 가스불을 껐는지, 할렐루야, 집에 문을 잠궜는지. 저희들도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요 차를 타고 이제 다 흩어지잖아요. 한참 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누가 성전에서 나왔는지 어쩔 때는 그게 기억이 잘 안 나. 그래가지고 서로 전화를 해.
마지막에 나올 때 문 잠그셨어요? 문 닫으셨어요? 아니면 유아실에는 정리가 됐어요? 사무실에는 문을 잘 잠궜어요? 뭐 식당에는 문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그럴 때는 꼭 어때요? 다 해놓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오히려요, 궁금하지 않냐고 묻지 않을 때는요, 와서 보면 열려 있어요. 근데 꼭 잘 해놓고 뭐요? 긴가민가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집중력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게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이제 백운호수가 저렇게 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저렇게 정말 도시화되어 버렸지만요, 한 8년 9년 됐을까요? 그 정도 전에만 해도 저희가 지금 우리 권사님 늘 안양이 논밭이었다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오셨을 때. 근데 8, 9년 정도만 해도 백운호수가 전부 다 논밭이었잖아요. 그 우리 교회 어르신 한 분을, 제가 이웃집에 사는 어르신 분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그분이 그쪽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말 농장하게 땅을 좀 빌려달라고 했더니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500평인가를 빌렸어요. 가까우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완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 키보다 더 크게 풀이 자라버렸고요. 진입로가 원래는 있었고 안에가 이렇게 뭔가 집을 지어줬던 흔적은 있는데 얼마나 우거져 버렸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거기를 상당 기간 다니면서 입구 진입로에 있는 걸 다 집어내고 풀을 베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 가서 거기다가 감자를 심었는데, 첫해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를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가꾸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심어는 놨는데, 캘 때 되니까 가서 다 캔다고 했는데 수확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생각보다 수확이 없었어요. 보세요. 이렇게요, 수년 동안 애를 쓰고 힘쓰고 가꾸어야만 뭐가 된다? 내가 원하는 수확을 얻을 수도 있을 정도로 땅도 옥토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모이는 자의 습관들을 멀리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이는 분량만큼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말씀으로 나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거잖아요. 늘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콩나물을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어렸을 때 콩나물 키우는 모습들을 거의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우리 할머니 집에 가면요, 까만 시루, 그때도 시루가 까맸거든요. 지금처럼 장독덩이 그런 색깔이 아니라 검정색 시루였는데 밑에 구멍이 뽕뽕 나 있고, 이제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까시더니 콩을 거기다 생콩을 집어넣고, 그리고 밑에는 큰 다리를 걷고 짝대기 2개를 딱 걸치더니 그 시루를 얹어놓고요, 매일 물을 주고 까만 솜잎을 거기다 덮었어요. 그게 아루목에다 놔뒀어요. 근데 보세요, 그렇게 생콩이 물을 주는데 물을 밑으로 수룩수룩 빠져나가는데요, 일정 시간 지나니까 노랗게 싸복하게 콩나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물을 줘서 물을 100% 다 받아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일정한 시간 지나니까 물이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 필요한 물을 흡수해서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이처럼 우리가 앉아 있어도 필요한 만큼의 분량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자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시간만큼의 분량이 있을 때 좋은 땅이 되어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으세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한번 39절 한 절 큰 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서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 자. 그리고 성경을 뭐하라? 연구해라. 그리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을 연구하시고 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인도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기록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말씀 보다가 만나셔야 돼요. 저도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신학을 했어요. 제가 자원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던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이 억지로 졌는데 그 아들 누포까지도 축복해 주신 것을 통해서 본 것처럼 저도 자원해서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신학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억지로라도 졌어. 그러는데요. 일정 기간이 지나니까 말씀을 안 보면 안 되겠어요. 신학을 가는데 도대체 말씀 안에 내용들이 이해가 돼야죠. 거기 보니까 막 창수가 나오고 그러니까 딱 그때 또 우리 신학교에 창수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얼마나 성경을 몰랐는지 창수 이름이 여기 나왔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몰랐어요. 근데요 놀랍게도요 일단은 옷을 입혀놓으니까 그때부터 옷에 맞는 만큼 성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방언이 말씀으로 봐였어요. 방언이 터졌는데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보는지 말씀 보다가 밥 먹으러 가면요. 말씀 보다가 중단할 수가 없어.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말씀 보고 있다가 그 감정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밥보다는 말씀을 더 가까이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방언 받았는데 방언에 말씀으로 봐. 이 방언이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사모함에 따라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거죠.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서는 영생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하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기록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26절로 27절 한번 보실래요? 본문 사도행전 28장 26절 같이요.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영적인 나태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된 자가 세상 가운데는 성공률이 높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총수들은요 대부분 새벽에 일어나요. 다들 현대를 설립했고 또 삼성을 설립했고 그리고 대우그룹을 설립했고 이분들 총수들요 일대 총수들은 거의 다 새벽녘에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가르쳐 말해요. 그리고요 자기 집에서 회사까지 갈 때 대부분 그분들은 걸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 내고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희생하고 애를 쓴 분들에게는 저 큰 대기업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영적 나태함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을 가리켜 27절에는 마음이 우둔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둔하는 말 자체가요 파키노라고 하는데요. 파키노. 자 같이 말씀 보세요. 시작. 파키노. 자 뜻이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둔하다 그 말은 파키노라고 하는 헬라의 뜻에 두껍다, 뚱뚱하다, 살찌다. 우리 신체 가운데 어디가 가장 피부가 두꺼워요? 두말하고 발바닥이죠. 이제 발바닥이 두껍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발바닥을 손으로 찝을 때와 그렇죠. 가장 민감한 데를 손으로 찝을 때 어디가 더 아파요? 민감한 데를 찝을 때 아프죠.
여러분 마음의 밭이 항상 여러분 민감해져 있어야 돼요. 약간만 터치를 해줘도 그 말씀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야지 발같이 어지가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도 되지 않고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항상 뭐요? 부드럽게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뭐다? 가장 민감한 여러분의 지체 부분처럼 그렇게 민감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둔하게 만들어 놓으면 두꺼워지고 뚱뚱하고 살찌워지면요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부분에서 우둔한 사람 그렇게 저는 소개하라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성경의 제사장을 소개할 때도요 엘리 제사장이 교회 담임으로 있을 때 한나가 교회 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얼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사무엘 1장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담임이 엘리 제사장인데 한나가 와서 낮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랫동안 기도하고 심정을 통한 기도하는데 술에 취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소리도 분별을 못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기도하는 것을 술 먹고 와서 지금 술주정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요 그때 어떤 상태냐 엘리 제사장의 상태가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 제사장에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우리 어렸을 때 밥을 저는 뭐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도시락을 싸우면 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락 안에 전부 보리밥이에요. 쌀이 희귀해요. 이해되세요? 엘리 제사장 앞에는요 보리밥에 쌀 섞인 것처럼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뭐요? 아들들이 제사할 때 지금으로 예배할 때 나는 살코기를 좋아해 가서 갈고루 찍어다가 자기 먼저 이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그들을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결국은 죽고 말잖아요. 법궤는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아버지 엘리 제사장 어때요? 아들들이 지금 죽었다고 법궤는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성전 입구에 뭐요? 앉아있다가 그런데 우둔하여 그랬어요. 우둔하여. 민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여러분 소개하기도 어렵게 자빠져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민감하셔야 돼요. 내가 넘어지는지도 모르고 할렐루야. 말씀이 희귀해서 도시락 안에 쌀 하나씩 가끔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되겠어요? 거의 쌀밥이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이야 뭐 그렇게 아이 목사님 요즘 쌀밥보다는 그래도 오곡밥 정도 이렇게 뭔가 좀 섞여야지 건강에 좋지. 그런데 보세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쌀밥 먹는 게 희귀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시절 생각해 보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는 희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도 안 되어 있지만 말씀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넘어지는 거죠. 마귀에게 금방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시간에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이 둔하여졌고 무감각해져서 영적으로 불감증들이 일어나서 치료받아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우둔하여지고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육적인 것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여러분 말씀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온 것을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또 전하는 제게도 꿀송이 같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아멘. 자, 여기까지 말씀 보시는데요. 이 백성들 그러면 여기 누구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바울 사도의 숙소 가운데 들어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러면 말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말씀 가운데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고 24절에 말하지만 오늘 17절에는 마음이 둔하여져서 귀로는 듣고 둔하여졌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은 안 믿었는데 반은 어떤 사람들이요? 듣기는 들었으나 마음이 우둔해서 들었으나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서 마음에 새겨지질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뭐예요?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잠깐 들었으나 말씀이 오른쪽으로 긋고 왼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면 말씀이 정착되질 않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 들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반쪽 다른 쪽 귀로 흘러가는 말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제가 엘리 제사장의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가졌으나 자녀들도 다 어떻게 됐어요? 참 안 됐잖아요. 왜?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장 역할을 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잘했더라면 자식들이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업신여겨버렸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든가 예배를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려지는 그 재물에 대해서 먼저는 자기 보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재물을 갖다 자기 보로. 하나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인 양 바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먼저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을 자기가 먼저 갖다가 자기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어때요?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여정이 하나님 지키시고 도와주심이 아니라 그들의 사는 방법대로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를 나가지 않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게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되면 가장 위험한 건요. 아이고 신앙은 자유네. 아 맞지요. 신앙은 네가 절을 가든지 네가 천주교를 가든지 그건 네 자유요. 그런데요. 결론이 문제예요. 결과론이에요. 여러분 절에 가든 이단이든 그건 본인의 자유요. 묶어둘 수 없는 거예요. 수갑 채워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그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무리 절간을 가서 1000배를 해도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 구원 없는 헛짓을 왜 하냐고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좁은 길을 가도 구원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영적 준비. 첫 번째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나태함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요? 여러분요. 코로나 때문에 더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건 핑계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요? 더 교회를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보신 것처럼 귀로는 들어도 둔해졌고 여러분 마음으로는 받았어도 깨달아지지 않았고 이처럼 우리 생활이 세상 재리에 눈이 멀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 살아간다면 엘리 제사장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만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들의 방식대로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법궤도 빼앗겼지만 자기들의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20-30분씩은 기도하잖아요. 통성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기도의 맥이 핵심이 뭔가?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그냥 왕장하는 기도 그리고 줄기가 잡히지 않는 기도하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시지 말고 1분을 해도 내 기도에 집중하셔서 오늘 말씀과 같이 증언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